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사건을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후를 나눕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와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성자 하나님의 탄생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 보냈을 때에 당시에 유명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유한 가문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집안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시에 잘 나가는 유명한 부유한 그리고 권력을 가진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집안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 지역에 그 지역의 마리아와 그의 정혼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장 1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집안, 정말 영향력 있는 집안을 통해서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으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놀랍고 황당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 15세가 되면 정혼,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약 1년 정도 둡니다. 이 정혼을 하면, 약혼을 하면 결혼식만 하지 않았지 신랑과 신부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 요셉, 아내 마리아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런 유대 문화에서 바르게 자랐던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약혼했던 이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고 너무나 기이한 일이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를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와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참고로 당시에 신명기 22장에서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당시 구약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남자와 정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통혼을 하여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아들을 제할지니라. 저는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며 너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파혼하면 되지 굳이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에는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지금 요셉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하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녀로 잉태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지금 요셉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의 조상이 아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런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실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실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른 것, 그 자체부터 자신을 낮추신 비하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찌 무한한 온전한 신이, 완전한 신이 굳이 불편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분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십자가상에서 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인가? 왜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는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헌신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무한한 그 존재이신 성자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교만함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성부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은 이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선악을 알게 과실을 먹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되어진 그 순간,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성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 그 거룩하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직접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얘기하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동안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간절한 열망, 저들 구원할 그 열망이 드디어 성취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아들을 곧 십자가에 죽여야 되라,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또 슬픈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평강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앞에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 성자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구약에서 언급했던 임마누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예수라고 하셨을까요? 왜 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면 딱 듣는 사람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구나, 성자 하나님이구나 바로 알았을 텐데 왜 예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많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말씀은 지금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너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전권이 지금 성자 하나님께 위임되어 있다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오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성취로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한 그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매우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가 그 원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 매우 광범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천사가 이야기한 이 구원의 의미는 일상적인 삶에서 위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상적인 그 위험에서부터의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좀 더 근원적인, 좀 더 깊이 있는 그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 어려움,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정말 심각한 위기, 반드시 성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구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사랑과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질병으로부터 구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 어떤 자유와 불평등으로부터 구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그런 불편함, 어떤 불행으로부터 그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정말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면 굳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경제적인 학자, 아니면 직접 그것을 본을 보여줄 만한 경영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를 사회적 불합리와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시에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질병이랑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면 뛰어난 의사, 간호사, 그런 치료자와 같은 자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로마 황제의 자녀로 태어나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부흥할 시스템으로 만들고 사회적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병든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치료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가지고 오는 그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간절한 소망, 간절한 열망이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 자체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가장 큰 목적, 죄로부터 구원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죽음이고 그 결과는 모든 인류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당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제물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죄 그 허물이 용서받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물론 당시 요셉은 이런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치만이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전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자마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 정합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꿈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성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 그 간절한 소원의 뜻을 받들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이 그냥 예수님의 어떤 생일, 어떤 위인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의 그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는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 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흑암의 세력 가운데 묶여서 그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그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